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3장에는 특별히 그 위에 있는 권세, 1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 가운데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국가 권력입니다. 권세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어떤 면에서 좀 거리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잖아요. 물론 독립운동도 했고요.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또 오랫동안 또 힘들게 했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로마의 권세가 관여했잖아요.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는 그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 또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는 이제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전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상 권세라는 거죠. 고대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또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권세는 지나가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는 없죠. 지나가는 권세지만 거기에 그 권세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미 있는 그 세상 권세, 권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부여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또 지방, 자치 권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 권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국가 권력, 그들의 그 권세는 국가의 안녕, 질서,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네. 다니엘 2장에서도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 2장 21절에 보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2장 21절입니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다니엘 4장에도 25절에 말씀하셨죠.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왕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7대를 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야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4장 17절에도 있어요.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통치자를 세우는 거. 악한 통치자가 세워졌다. 아주 악한 통치자가 세워졌어요. 어리석은 통치자. 또 여하튼 백성을 괴롭히는 통치자가 세워졌다. 왜 그 사람이 권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날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악한 통치자 결과적으로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또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자가 세워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보고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 아닙니까? 가이사 로마 총독에게 바칠 걸 바치고 인정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지배했던 로마에 대해서 가이사를 인정해 줬어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은 이제 악한 통치자, 독재자, 혹은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통치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성경을 위반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성경을 위반하도록 강요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은 반대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종교 박해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성도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신사참배를 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상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복종할 수 없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역한다고 지금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형마트라든지 여러분,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트레이더스라든지 혹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코로나가 없고 하필 코로나는 교회만 코로나가 있다. 그게 정당한가요? 교회에서 발생된 확진자는 앞다투어 보도하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고, 마트 거기에는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았을까요? 그 동선에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죠. 교회와 성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교회와 성도는 강해졌습니다. 견고해졌어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풍요롭고 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말세 교회 두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첫째가 이제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죠.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는 거죠. 반면에 이집트에 있는 교회, 애굽에 있는 교회는 또 폭력적인 폭군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있는 교회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도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북에 있는 성도들은
이집트에 있는 교회와 같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마치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 위에 있는 권세를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복종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어기게 하는 거 우리는 거기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하고 굴복하는 거죠. 3절에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통치자에 대해서는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요. 7절에도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한다.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일종의 부채와 같은 거죠. 질서적인 면에서 두려워하고 또 잘 다스리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는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자가 그 권세를 행사한단 말이죠. 법을 통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물론 그 법도 악법이 있죠. 악법도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법이라도 법이 있는 게 낫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통치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일반적인 질서를 따라가고 또 법을 잘 지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지키잖아요. 민법이라든지 또 형법이라든지 상법 또 여러 가지 판례들이 또 존재하고 있죠. 그런 법들을 잘 우리가 존중하고 성경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절에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예.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안녕, 질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또 악을 제어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사권을 발동해서 악한 사람을 제어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살인하지 못하도록,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강도
상해, 폭행 못하도록 그 법을 가지고 권력으로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교회도 보호를 받아야죠. 교회도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 국가의 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교회를. 또 우리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토지 매매법, 또 건축 허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 거, 교회를 짓는 거, 또 상수도를 끌어오고 전기를 끌어오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그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의 혜택을 받는 거, 다 법적인 장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 건 없죠. 일반적인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다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는 또 세금을 내는 거죠. 조세 의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일꾼이 잘 일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장에 무슨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그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자, 통치자를 통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악인은 심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 세상 법으로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 거짓말로 모함하고 또 음해하고 여러 가지 악한 모략으로 술수로 사기, 횡령,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 세상 법으로 다 제어하고 또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복종해야 하되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백성된 사람으로서 진노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도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6절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조세, 국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조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뭐 일반적인 조세들 있고 또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죠. 자동차에도 뭐 기름에도 다 세금이 붙잖아요. 우리가 알고 내는 세금도 있고 잘 모르고 내는 세금도 있고
있지만 다 세금이 다 붙잖아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복종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조세,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네. 말하자면 공무원이죠. 관료. 관원은 국가의 그 안녕, 질서, 어떤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뭐 뇌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그 불법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조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는 거죠. 다 심판받습니다. 과거에 그 위대한 제국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집트의 영광 어디 갔습니까? 로마의 화려한 그 위대한 통치 어디 갔습니까? 바빌로니아의 극에 달한 영광 다 무너졌죠.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또 우리나라 가까운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그런 권력자들, 통치자들 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지혜로운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당대에는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관세는 뭐 일반적인 뭐 통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또 물건을 팔고 이런 뭐 관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권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징계했잖아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불경건한 민족에 대항하여 내가 그를 보낸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고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에 맞서서 노략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그 국가 통치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민족 다 그냥 하나님이
분노의 막대기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통치자가 세워졌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세상 일락에 빠져 있지 말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한번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경건한 또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잘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한 자를 다스리고 선한 자를 보상하며 국가의 안녕, 질서, 또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일정한 교회의 신앙생활, 또 성도들의 재산, 이것을 다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 대한 바른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좋은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